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7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4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27절 말씀부터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여기서 먼저 절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먼저 교회의 대표적인 신학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언약 신학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언약 신학의 대변인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1900년에서 1982년까지 82세를 사셨네요. 많이 사셨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THD 신학 박사를 받으셨고 개혁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켈빈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로 계시면서 그분이 신약을 방대한 신약 주석을 카멘테리를 저술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 가시는 바람에 조금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런 그 저서를 남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핸드릭슨 박사님은 언약 신학은 어떻게 이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번개가 이편에서 하늘 이편에서 저편같이 번쩍임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개의 번쩍임이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너무 환하기 때문에 너무 bright, 너무 아주 그냥 밝게 빛나기 때문에 번개가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러하여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하늘에 대단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번에는 존 월버드 박사님 언약신학과 함께 세대주의 신학이 또 양대 신학 산맥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대변인 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910년에서 2002년까지 사셨으니까 92세를 사셨네요. 네, 핸드릭슨 박사님보다 10살을 더 사셨네요. 네, 10년을 더 사셨네요. 네, 1952년에서 1986년까지 이분은 그 유명한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무려 34년이네요. 네. 앞선 핸드릭슨 박사님은 신약 신학자이지만은 이분은 조직 신학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 그렇게 특별히 말세론에 관해서 조직 신학의 그 말세론이 있거든요. 그 말세론의 권위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만 수십 권 책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은 이 예언에 관한 백과사전 같은 책을 거기 내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세어보니까 500개가 넘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아마 1년 이상을 설교하고도 넘칠 것입니다. 네. 우리들에게 아주 목회자들에게 귀한 그런 그 자료를 주신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당시 땅에 있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목격할 것이다. 그 당시에 신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함께 목격하게 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27절에서 재림을 묘사하셨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네, 아까 하늘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게 분명히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했는데 여기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불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7절에 의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불신자, 신자가 다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를 하면 우린 당장에 그게 거짓말하는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세계적인 그 현상을 다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끝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 있고 뭐 1914년에 왔는데 영으로 뭐 오셨는데 혹은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1980년대에 뭐 재림 예수님이 그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왔는데 이런 얘기가 다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당시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번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10월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월 1일 날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당대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문자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승천하셨는데 몸으로 다시 재림할 것을 분명히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체적인 사건으로 오십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으로 오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게 되기 때문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더블 청각적인 사건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청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떤 재림론도 다 가짜고 그 어떤 재림론도 다 이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탄이 영감을 준 거짓말 누더기, 소위 계시라고 속이는 거짓말 누더기, 거짓말 넝마, 이 사탄의 이런 변개된 그런 이만희 경,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요. 인자가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늘 이쪽에서 저편까지 번개가 번쩍 하면서 보이게 우리에게 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재림주께서는 영으로 오시게 딱 걸리지 않습니까? 몸으로 오시지 않는다. 영으로 이게 이단인 게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강림하시는 광경을 사람들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이다. 탁 여기에 지금 이단인 게 나타나죠.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교묘한 간교한 이 말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입니다. 네,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꿔버렸어요. 이유는 다 영으로 바꿔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성경을 각색해서 이만희 경을 꾸며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에게 와서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요. 성경에 전혀 없어요. 네, 함께 역사하신 전혀 없습니다. 네. 함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에게 와서 사탄이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목자를 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사탄이 함께하는 목자를 보기 때문에 곧 사탄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의 책략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개조해서 신천지경, 이만희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경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각색할지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책략이 있어요. 사탄의 간계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했는데 이 신천지의 간계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만희 씨에게 준 그 책략과 간계가 뭐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이 성경 해석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통교회는 다 마귀의 소속, 마귀의 군대로 바꿔버려라. 네. 여기에 이런 것으로 다 바벨론도 다 정통교회로 바꿔버리고 음료도 다 정통교회로 바꿔버리고 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은 다 정통교회로 그렇게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시나리오예요. 네,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 신천지는 뭐로 바꾸는가? 선민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바꿔버려라. 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요, 한결같습니다.
네.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 그대로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재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대리자로 그렇게 삼습니다. 우리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주 executive가 됐어요. executive. 네, 아주 그냥 그 예수님 대신 그 예수님의 뜻을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것을 우화적으로 바꾸어라. 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의 어떤 것은 비유적으로 혹은 우화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것을 우화적으로 다 바꾼다고 그래. 우화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화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더라도 성경 해석 원리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법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로 그 탈법 아주 이 불법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 이 세대주의에서도 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해석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봐야 할 것을 우화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신천지가 하는 우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우리 교회에서 이 우화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저기 위에 있는 거. 정통교회는 마귀 군대로 바꾸어라. 신천지는 택한 백성으로 바꾸어라. 이만희는 재림 예수의 대리자로 바꾸어라. 이런 시나리오의 틀에 맞추어서 문자적인 걸 다 우화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의 우화적인 해석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화적인 해석이 다 문제가 아니에요. 신천지의 우화적인 해석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신천지의 책략입니다. 성경 볼 때, 네, 교회에 속한 건 다 마귀 쪽으로, 그 마귀에게 속한 건 다 교회 쪽으로 몰아놓고, 네, 하나님의 백성을 속한 건 다 신천지로 밀어놓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배도자가 있고 멸망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다. 네. 배도하니까 멸망하게 되고 멸망하니까 구원자가 왔다. 이게 신천지의 시나리오입니다. 배도자는 누구냐? 네, 우리는 보통 뭐 배도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다가 또 성경을 따르고 순종하다가 떠난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배도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배도자는 자기네들 이단 그룹 안에서 이단 그룹을 빠져나간 사람들, 탈퇴자들, 네, 이 사람들을 배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반대입니다. 네,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그걸 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아까 보셨죠? 네, 모든 것이 다 거꾸로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참된 교회로, 참된 교회는 이단 교회로 마귀의 백성들로 바꾸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거꾸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배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람들은 정통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 돌아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유재열과 이 동행자들. 유재열은 뭐예요? 이만희 씨의 그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데 원조 장막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 유재열의 장막은 첫 장막이다. 이만희의 장막은 둘째 장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유재열은 그러니까 이만희 장막의 원조 장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의리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유재열이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유재열이 처음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죠. 유재열이 박태선에서 나왔습니다. 그 박태선은 또 그 앞에 또 그 김백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네들 원조 이단을 얘기를 해야죠. 근데 뭐 배도자 뭐 유재열이 마치 원조 아주 최원조 이단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뿌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여하간에 배도자는 유재열이고 또 동행자들이다. 그와 함께 이단을 탈퇴하고 나온 사람들이다. 지금도 뭐 이단 탈퇴하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신현욱 소장이나 뭐 그 권남괴라고 하는 분이나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분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교육 강사였던 사람인데 그 보여드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다 배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참 회개하고 참된 신앙으로 나오는 귀한 분들이죠. 네. 그분들 신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잘 받아야죠. 네. 그들이 돌아와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너무 크게 미혹됐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들의 그 모든 세뇌됐던 것들이 그들의 잘못된 미혹됐던 그런 신앙들이 찌꺼기가 빠질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알고 있어야 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뭐 프로그램 가지고 뭐 어디 야유회 나가고 무슨 뭐 어떤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에어로빅하고 뭐 이런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본질이. 네, 그럼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친교하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열심히 쉬고 있으면서 다른 어떤 그런 인간적인 프로그램 뭐 바자회라고 무슨 뭘하고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다 잃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안에 있던 그 신자들을 이단들에게 뺏기게 되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배도자, 그 다음에 멸망자입니다. 멸망자는 사실은 이분들이 누구예요? 구원자들이에요. 이단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장로교의 그 오평호 목사님 또 그리고 동행자들 이분들을 이제 멸망자다 이렇게 거꾸로입니다. 네, 구원은 멸망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 구원자가 또 나오는데 이만희와 그 동행자들 신천지 사람들 이게 구원자다. 그 구원자가 사실은 멸망자들이에요. 네, 우리 교회를 멸망시키는 멸망자들. 그러니까 여기 다 거꾸로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신천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뭐 실제 영화죠. 네. 사실을 찍은 거죠. 네. 이 동물들이 죽으니까 무엇이 날아오는가 봤더니요. 독수리가 먼저 날아와요. 네. 독수리가 날아왔는데 누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가 봤더니 독수리처럼 덩치가 큰 네. 그 콘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떼를 지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수리가 사체에 딱 내려서 사체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 콘돌들이 떼로 내려와서 독수리를 막 쫓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콘돌들이 먹고 독수리는 저쪽으로 피하고 그런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네, 여기에 이 죽음과 여기에 독수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그 월버드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오심은 재림은 그 앞선 시대 재림이 오기 바로 직전에 그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특징을 짓는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당연한 순서인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하러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아주 썩고 부패하고 그래서 마치 이 죽음 사체와 같이 그렇게 썩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 모독과 불신앙으로 죄로 말미암아 썩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을 때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도덕적인 부패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네. 반드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한 개인도 또 한 사회도 때로 어떤 때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사이 우리 개신교회 안에
여러 가지 치부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줄어들고 천주교나 혹은 불교로 사람들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네.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그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할 때, 물론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독수리는 사체에 내리 덮친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체를 닮을 때, 네. 썩은 그런 이 시체를 세상이 닮아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썩고 부패합니다. 네. 여러분 그 차를 타고 달리다가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십니까? 네.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에 치여서 죽은 이 동물의 사체에서 그냥 썩은 냄새가 물컹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때로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세상에 죄악의 잔이 넘쳐 흐를 때,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야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여기 동일하게 이 핸드릭슨 박사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은 아주 부패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말씀하죠? 재림 전에 그 세상은 아주 썩고 부패해 있다. 사체를 닮아 있다. 마치 정말 죽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물컹물컹 나는 그런 그 부패한, 바로 그것이 그 세상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어떤 신학파에 속해 있든지 같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러니까 확 사체로 내리는, 여기에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 한마디로 죄인 것입니다. 독수리는 죽음 위에 모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만희 경에 나온 걸 한번 봅시다. 독수리는 고기를 먹기 위해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인다. 네, 그건 뭐 소설한 거니까. 그러면 문제예요. 그러나 본문의 죽음은, 이 사체는 죽임을 당한 배도자와 멸망자의 영을 가리키며, 또 나오죠. 네. 어떤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거죠?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자기들 그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부패한 죄로 말미암아 썩어 부패한 그 세상, 정말 이 사체, 아주 죽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가 나는 그 세상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죠? 죽임을 당한 배도자와 멸망자의 영. 아까 배도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재열과 그 일행. 그들은 누굽니까? 회개하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온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멸망자의 영은 누굴 가리킵니까? 오평호 목사님이나 그런 그 장로교회 그 지도자들 가서 정통교회 이 목사님들 그 이단교회를 접수해서 참 정통교회로 그렇게 이끌려고 했던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죽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상, 죄입니다. 죄.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개한 사람들,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통 교회의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죄라고 그러고 죽음이라고 그러고,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항상 이 정통교회는 마귀에 속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네, 죄된 것으로 바꿔버리고, 이게 그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하다가 보니까요, 그렇게 처음부터 들어가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가 보면 한 2, 3개월 지나면 확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 되고, 네.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자기 이단에 몸담고 있었다가 자기는 겨우 참된 교회로 빠져나온 것처럼 확 미혹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것, 성경을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속아 있는 것이죠. 네. 속은 안경으로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독수리는 네 생물과 순교한 영들을 상징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독수리는 아까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여기에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네 생물과 순교한 영들을 가리킨다, 상징한다 말합니다. 네 생물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 1장에 참고해라, 요한계시록 4장에 참고해라, 이렇게 네 생물을 여기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생물, 에스겔 1장에 가서 보시면 누구냐 하면 체루빔들이에요. 네, 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업무를 맡고 있는 천사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 가도 네 생물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네 가지 특성을 말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네 가지 면을 말한다. 네 생물이니까. 근데 어떤 다른 분들은 아니, 그것은 아마 천사들을 말할 것이다. 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네 생물을 천사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순교한 영들을 상징한다. 여기 뭐 순교한 영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성도 얘기는 잘 안 해요. 순교한 영들만, 천국에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뭐 순교한 영들 그것만 자꾸만 얘기합니다. 뭐가 가지고 자기들이 또 뭐 해볼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 시나리오에 넣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독수리는 네 생물과 순교한 영들을 상징한다. 네. 자, 독수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네 생물이다, 순교한 영들이다, 이렇게 근거가 없어요. 네. 왜 독수리가 네 생물이 되고, 네, 독수리가 왜 순교한 영들이 됩니까? 네, 뭐 천사가 됩니까? 왜? 이 사체 위에 내리는데요. 네, 사체 위에 와락 내리는데 이 그 죄에 대한 부패한 곳에 내려서 심판을 하는 것인데, 네, 근거가 없어요. 왜 근거가 없느냐? 당연히 없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뭐 원하면 뚝딱 만들어내는 거니까. 원하면 뚝딱 자기들이 이만희경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교리를 만들어내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야, 대단하네. 아니 이게 어디서 나왔지? 그럼 이만희 씨가 있다가 계시 받은 거다, 계시.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네. 근데 이게 계시 받은 거면 어떻습니까? 100% 정확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100% 틀리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계시라면 적어도 100% 틀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틀린다고 하는 걸 제가 곧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틀린다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보여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만희 씨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계시는 무슨 계시? 거짓말 넉마, 거짓말 누더기, 거짓말 짜깁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게 다 거짓말 넉마하고 짜깁기 했거든요. 그동안 보여드렸어요. 네, 오늘도 제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 죽음은 이제 그 죄, 영적 도덕적 부패. 그런데 뭐 배도자 멸망자의 영. 여기서 말하는 배도자 멸망자의 영은 다 성도들입니다. 네. 성도들이 왜 죽음이에요? 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부활을 상징하죠. 네. 죽음이 성도들을 상징하지 않죠. 거꾸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네. 이게 그들의 시나리오예요. 네. 그럼 신천지를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아, 우리와는 완전히 거꾸로 보는구나. 네. 그 사람들이 거꾸로 이해하면 처음엔 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거꾸로 세상을 봤으니까. 네. 근데 바로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시나리오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시가 아니에요. 각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교회는 나쁜 거로 받고 이단으로 받고 우리 이단 교회는 정통으로 받고, 네. 이만희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고 해버려. 네. 뭐. 네.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다가 무슨 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그냥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해버려. 네. 성경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네. 왜?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해나가니까 성경이 망가지죠. 그러고 나서 뭐 성경에 자기들이 계시받았다고 무슨 이만희 경을 썼지 무슨 계시를 받아요. 네. 답답하기 짝이 없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얘기를 싸지요. 싸. 네. 그 이상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조금 더 나갑니다. 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호린잔치집에
모이는 새들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딱 잡힌 겁니다. 저한테. 예. 왜 그런가? 이 독수리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모이는 새들이었다. 네. 성경에 그 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왜 새들이 모여요? 왜 독수리가 와요?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면 어린 양과 혼인할 신부가 거기 오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가 오게 되는 거죠. 배도한 선민의 영은, 네. 여기 나오죠? 네. 배, 영으로 또 바꿔버립니다. 네. 다 영으로 바꿔라. 네. 그래야 각색할 수 있으니까. 배도한 선민의 영은 누굽니까? 뭐, 유재열과 그, 동행자들이죠.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들 보고 죽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영으로 싹 또 바꿔버린 겁니다. 예. 모든 걸 영으로 다 그렇게 그 시나리오 각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각본대로 한다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멸망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네. 멸망자 오평호 목사님과 이제 그 장로교 정통교회 지도자들 그 이단교회를 이제 그 정통교회로 바꾼 그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림을 받았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살린 건 죽였다고 죽인 건 살았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망자의 영은 또 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평호 목사님이나 뭐 그 사람들 그때 모든 기독교인들 이렇게 다 넓게 열어서는 다 그렇습니다. 네. 자기한테 오지 않는 이만희에게 오지 않는 신천지에 오지 않는 모든 기독교 목사들 모든 기독교인들 다 멸망자의 영이에요. 그들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이제 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죽임을 당한다. 자, 아니 기독교인들을 왜 재림하신 예수님 죽여요? 그들을 살리고 오시는 거지. 아시겠죠? 네. 거꾸로 하는 이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해서 이만희경을 써댄 겁니다. 네. 그들에겐 성경이 전혀 없습니다. 네. 성경이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는 완전히 이만희경.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교, 신천지 이만희경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네. 이만희교예요. 이만희교. 네. 또 멸망자의 영이 죽임을 당한다. 또 이렇게 생명을 또 영으로 또 영의 생명으로 바꿔버렸죠. 네. 네. 실제는 어떤 것입니까? 네. 자, 이렇게 그냥 각색하고 자기들 시나리오대로 만든 거 이거 이제 우리가 뭘 말하는지는 봤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계시록 19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니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네. 이만희가 아니죠. 사도 요한이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태양 안에 섰다. 네. 그러니까 뭐 태양이 있는데 거기 중앙에 딱 아마 이렇게 그 위치한 것으로 보였나 보죠. 네. 월보드 박사님은 이제 여기 나타난 이 천사는 태양 안에 태양 중앙에 섰다는 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양빛보다 아마 더 환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가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태양의 중앙에 이제 놓여 있는 이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치는 그 천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네.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제가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의 잔치. 영어로 성경에 보면 The Supper of the Great God. 네. 크신 하나님의 저녁 식사, 만찬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하여튼, 네. 크신 하나님의 만찬에 모여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새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자, 이 새들이 왜 옵니까?
사체 위에 이제 내려와서 사체들을 먹는 것이죠. 여기 왕들, 장군들, 뭐 여기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가 다 죽은 사람들, 그 위에 이 독수리들, 이 새들이 지금 와서 먹는 걸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여기 말탄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의 군대와 예수님이 함께 그 데리고 오시는 그 천군 천사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은 말세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 영적 전쟁을 여기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쟁이 삽시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핸드릭슨 박사 같은 분은 보아라,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이 전쟁의 이 묘사가 없지 않느냐. 왜요? 뭐 이건 뭐 삽시간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오래 했습니까? 아니죠. 골리앗이 저쪽에서 크게 소리지고 나와봐 그러면서 이제 집채만한 몸을 끌고 이제 거구를 끌고 말이죠. 엄청난 방패와 창을 가지고 이 툭을 쓰고서 나와서 다른 사람보다 뭐 그냥 얼굴 한두 개가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몸집으로 나왔을 때, 이 뭐 저런 사람 때려잡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다윗, 이렇게 작은 소년 다윗이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나오자마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서는 그냥 탁 던지니까 이마에 명중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뉘진 탕 즉사에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그 목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다가 와 하고 몰려가니까 블레셋이 걸어만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싸움은 단번에 그렇게 끝장이 났습니다.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단번에 맞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군대와 함께 이제 심판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데 시간이 끌리겠습니까? 이 모든 왕들과 짐승들, 이런 모든 짐승은 거기에 이제 왕들의 지도자, 대표자입니다. 네, 왕들의 왕. 네. 그들이 사람들 군대들을 가지고 하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단번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핸드릭슨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묘사가 보십시오. 일으키다가 어떻게 났냐면, 짐승이 잡히고 일으키다가 잡히잖아요. 싸움하자마자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원래는 그 마지막 세계의 대전이 벌어집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냥 아주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그 치열한 그런 그 전쟁. 아마 그때는 핵도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치열한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그 천군 천사를 보게 되면서 싸우던 걸 다 멈추고 이제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 재림하시는 그 군대를 막기 위해서 하다가 단번에 여기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단번에 짐승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이제 자기가 재림주가 자기에게 와가지고선 이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14만 4천 명을 하고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은요, 오시자마자 그냥 대적하는 놈들을 그냥 탁 잡아서 여기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집어 던져요. 여기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근데 무슨 이만희 씨 멀었어. 예. 당신 받은 재림주는 전혀 재림주가 아니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싸움하십니까? 단번에 그냥 잡아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종교 지도자죠.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666이죠.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도왔는데 짐승은 정치 지도자고 이 거짓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가 이 정치 지도자를 이제 돕는데 이런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마지막 때에도 그런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함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들이 막고 아직도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뭐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그냥 잡아서 대적하는 거 탁 목덜미 잡아서 그냥 산채로 그냥 불못에 집어 던지셨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핸드릭슨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싸움이 어떻게 치열하게 전개됐다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짐승이 잡혔다 그냥. 그리고 불못에 그냥 던져졌다 이런 말씀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 싸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짐승 잡으려고 오신 거죠. 네. 뭐 어떤 뭐 서로 뭐 9라운드 뭐 첫 번째 라운드 끝내고 두 번째 라운드 끝내고 마지막 9라운드까지 가서 피투성이 가서 서로 치고 때리고 그러다가 이기고 이런 그런 그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싸움은 그냥 와서 대적하는 놈을 그냥 탁 잡아서 그대로 그냥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그때는 초림 때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림주로서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게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뭐 어디 예수님께 대적을 해요. 근데 이만희 씨는 뭘 받았는지 아직도 저렇게 허덕여. 네. 14만 4천 명 금방 못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싸움을 하긴 무슨 싸움을 해. 예. 예수님이 영으로 오긴 무슨 영으로 와. 다 자기네들 그 이단 시나리오 가지고서 성경을 재해석해서 이만희경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네. 나중에 이제 신천지 믿은 사람들이, 네. 뭐 이만희 씨가 이제 죽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충격파가 오고 그렇게 되면 그때가 이제 문제가 크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희 씨 곧 장례 치른다고. 네. 저도 곧 이만희 씨보다 내가 좀 늦게 장례 치를 것 같아. 예. 뭐 저도 뭐, 뭐 얼마 있지 않으면 장례 치르겠죠. 네. 이만희 씨는 나보다 더 빠르게 장례 치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이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나이상으로 볼 때, 자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뭐 또 거꾸로 또 그분이 보니까 또 뭐 오래 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모르죠. 하나님이 언제 그냥 탁 걷어가실지. 네. 영생불사한다는 얘기, 신문 기자들 앞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신문 기자들이 이 동영상에 나온 걸 보니까, 신문 기자들 앞에 이렇게 놓는데 꼭 손주들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다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생불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만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수명 주시는 데까지 사는 거지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수명 주시는 데까지 사는 게 뭐냐? 신자들에게는 영생불사로 들리는 거예요. 네. 기자들에게는 저 사람도 그래도 자기가 사람인 한계를 안 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영생불사한다고 막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으네. 이렇게 말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 이만희십니다. 네. 네. 하나님이 주신 수명까지 여기 이만희 교회에 있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불사 말하는 거지. 네. 14만 4천 채워지면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하늘에 순교한 영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그들을 덮쳐가지고 그들과 뭐 하나가 되고 무슨 뭐 영이 두 개가 영이 한 영이 되고 이런 건요 성경에 전혀 없는 아주 이교도 사상입니다. 이건 사탄의 사상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네. 그냥 이 짐승, 거짓 선지자 산채로 잡혀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는데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싸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네. 말씀 한마디만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초대교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자기들 그 재산 일부 무슨 자금인가요? 뭐 하여튼 자기들 자금 따로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교회 다 바쳤습니다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 뭐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네. 그리고 너희들을 너희들을 그들 시체를 데리고 나가리란 그 의미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젊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예, 그러고서 그들이 죽어 나갈 것을 그 의미하는 말씀을 하고 나니 성경에 어떻게 그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네. 베드로 말 한마디에 그냥 죽어서 실려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나오는 그 검이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이 어떤 검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의 검인지 뭐 하여튼 모든 새가 그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 싸움은 무슨 싸움? 예. 이만희 끝내요. 이만희씩 끝내요. 무슨 싸움이요. 예. 당신 보니까 틀렸어. 예. 여기 예수님 싸우는 거 봐요. 재림주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오시자마자 그냥 산채로 그냥 대적하는 놈, 그냥 거짓 선지자, 또 짐승, 정치 지도자 잡아서 그냥 산채로 우왕 불못에 집어 던지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이시잖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무슨 싸움을 벌려, 싸움을. 재림주 예수님 무슨 싸움을 벌려요. 시간 들이고, 몇십 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새까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재림이 어떻게 와서 재림주가 그렇게 과천에 뭘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싸움을 하고. 참, 진짜 자다가도 웃을 일이죠. 네, 자다가도 웃을 일. 네. 핸드릭슨 박사님은 자, 여기에 짐승과 또 이게 거짓 선지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징적으로 또 우화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서요. 문제될 게 저는 여기서 전혀 없다고 봅니다. 뭐예요? 성경의 해석법에 따라서 지금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즉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그리스도인을 대항하는 종교와 철학은, 자, 짐승은 이 세대주의, 이 언약신학 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히 핸드릭슨 박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짐승은 뭐냐? 그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 정권이에요. 세상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짐승, 정치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일해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도 보겠는데 동일해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현재냐 아니면 미래냐. 정치 지도자이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나중에 세대주의가 장래에 있을 정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현재 지금 우리 현재에 있는 것을, 지금 그 짐승은 현재 이 정치 지도자들, 이 세상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다. 세상 정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시대만 다르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비유적으로 또 우화적으로 해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같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왜요? 성경을 같이 해석하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또 비유적으로 해석해도 그게 같은 의미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종교와 철학은 그리스도인을 대항하는 종교와 철학이 있죠. 네. 세상에 그런 거 참 많잖아요. 네. 그런 것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면, 거짓 종교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하게 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둘 다 산채로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한다. 네. 박해와 또 그리스도인을 대항하는 종교와 철학도 산채로 다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한다.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종교 철학 박해가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하는 건 조금 좀 그 의미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 말하는 게 그렇게 또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네. 또한 그들을 예배하던 자들은 그런 종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 종교,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는 그 종교, 네, 거짓된 종교들, 네, 철학들, 예배하던 자들은 먼저 죽임을 당하고, 네, 죽임을 먼저 당해요. 아까 보니까 그 입에 나오는, 그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임당한 다음에 또 보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의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20장 15절에는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우리가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19장이에요.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리고 저기에 있던 그 짐승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19장에서는. 근데 20장 15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했는데 성경대로 말씀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박해와 이 땅을 미혹시키는 사탄의 능력이 영원히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네. 그런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그 종교와 철학 그리고 또 기독교를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행한 그런 박해 이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던져진다. 이 말은 결국은 영원히 끝장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은 박해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 영원히 끝난다. 영원히 이제는 종식된다. 네, 그렇게 여기에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영향력, 그것이 박해이든지 그것이 미혹이든지 정치적 박해이든지 종교적인 미혹이든지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네,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고 다시는 지옥 밖에서 어디든지 나타나지 않는다. 네, 지옥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네, 이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없습니다. 더 이상 또한 미혹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미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는 완전히 승리하신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년 후에 보니까 다시 마귀가 풀려나서 여러 세상을 미혹하려고 그러는데 시도를 했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죠. 네. 대적에 대한 그분의 승리가 너무 완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승리가 너무 완전해서 17절에서 시작된 상징주의에 의하면, 네,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 상징으로 봅니다. 네, 짐승은 이건 종교적 박해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로, 거짓 선지자는 또한 이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종교와 철학들을 그러고 보는 것입니다. 의하면 모든 새가 악한 자들의 살로 배를 채운다. 네, 하는 말은 거기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종의 살, 자유인의 살, 작은 자의 살, 큰 자의 살 다 와서 배불려라 하는 그 말씀이 상징적인데, 그러므로 심판의 날은 다시금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가 된다. 심판의 그게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들라. 이 만찬에 모여들라. 크신 하나님의 만찬에 오라. 그렇게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월버드 박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새들은 크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는다. 이것은 19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대조가 된다. 19장 9절이 뭡니까? 중요합니다. 19장 9절에서는 교회가 아닌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된다. 자, 이 두 가지 잔치가 있어요.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여기 하나님의 잔치, 크신 하나님의 잔치, 이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그것을 같은 잔치라고 잘못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왜 그래요? 계시가 왜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크신 잔치, 크신 하나님의 잔치는 심판하시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19장 그 앞에 9절에,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잔치는 심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 바로 조금 전에 있는 9절에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심판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심판하는 거 봤습니까? 혼인잔치에서 뭐합니까? 야단법석하죠. 기뻐서 떠들고 축하하고. 거기가 무슨 심판의 장소예요? 네. 여기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죠. 그날의 주된 식사인 잔치라는 말은 supper, 만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핍논이라 한다. 그러나 두 사건, 9절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17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그 잔치, 이건 아주 그냥 판이한 완전히 다른 대조를 이룬다. 다른 잔치예요. 근데 같은 잔치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계시가 그 모양이에요. 그게 오류와 거짓말 누더기죠. 네. 18절에 나오는 새들은 전투 중에 죽은 사람들, 즉 짐승의 군대의 살을 먹도록 초청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잔치가 17절이죠. 크신 하나님의 잔치에 새들을 오라고 그랬는데 18절에 새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막 싸움을 벌려고 했던 그냥 그 즉시로 그냥 아주 제압당했던 많은 죽은 네. 그들 그 짐승의 군대 살을 먹도록 초청되었다. 네. 죽음. 네. 아니 그 죽음의 잔치에 초청되는 것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되는 게 같아요. 다르죠. 다르죠. 네.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네. 이단 교리만 공부했으니까 이게 안 보이죠. 보일 리가 있나.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만희 씨가 귀시 받았다 주장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만희 씨가 받은 것이 거짓말 누더기를 받았다. 네. 거짓말 짜깁기를 받았다. 거짓말 넉마를 받았다. 거짓 발사계를 받았다. 이렇게 받아야 말해야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네. 이 독수리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집에 모이는 새들로 표현했다. 천만에. 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릅니다.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9절에 있고 크신 하나님의 잔치는 17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들은 새들입니다. 네. 여기 새들을 이 월버드 박사님은 문자 그대로 일반 새들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신천지가 그 말한 걸 보십시오. 네 생물이다. 순교한 영들이다. 그것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나 또 크신 하나님의 잔치에나 같이 초대받았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같이 초대를 받아요?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사람들이 있고 심판한 데는 심판에 초대되는 그 자들이 있는 거죠. 다른 겁니다. 이걸 같다고 봤어요. 네. 여기 보십시오. 또 순교한 성도들이 영들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순교한 영들이 와요. 성도들이 와야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아마 또 이 신천지에서 또 바꾸려고 할 겁니다. 예, 또 바꿀 거예요. 네. 그런데 바꿔보세요. 그럼 내가 그걸 또 이제 바꾼 증명으로 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마세요. 예, 바꾸면 손해봐요. 예, 바꾸면 바꾼 증명으로 봐라. 내가 얘기하고 나니까 바꾸지 않았냐, 변개시키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 늘 그렇죠. 뭐. 네. 변개하고 바꾸고.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에 그 교육 강사까지 올라가서 신천지 교육을 맡던 사람이 도저히 난 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바꾸냐? 왜 참 변개하냐? 신의 계시라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면 이게 왜 자꾸만 이렇게 틀렸다고 바꾸고 이렇게 하느냐? 네. 네.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퇴했습니다. 신천지에서요. 네. 네. 소리가 안 날까? 네. 자,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혹시 소리가 이게 교육부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신천지 이단 집단 신천지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해온 신도가 오늘 신천지 교리는 거짓이라며 탈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신천지 교리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지명한 씨는 2001년 신천지에 입교해 10여 년 동안 신천지 구역장과 교사, 전도사, 교육부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신천지 부산 야고보지파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온 지 씨가 신천지에서 탈퇴한 이유는 다름 아닌 수시로 바뀌는 교리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신천지 강사였던 제가 신천지를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신천지 교리는 항상 변개되었고 이에 대한 의문과 갈등이 저를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진리로 믿고 가르치던 신천지 교리가 슬그머니 바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천지 교리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4만 4천 명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숫자가 채워진 뒤에 신천지 신도가 된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난 뒤에야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온 신천지가 2008년부터는 14만 4천 명 외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해 너무나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에 비유해 이만희 씨를 비롯해 신천지 핵심 인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왔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숨져 신천지의 모든 교리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런 거짓되고 호황된 교리들을 가르쳐왔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지 너무나 원망스럽기만 하였습니다. 지 씨는 신천지가 오략이라는 이름으로 속임수 포교 전략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자원봉사단체 만남과 천지일보라는 위장 언론사라고 지목했습니다. 만남 행사는 신천지 12집파 신도가 참여했음을 신천지 신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구독을 하게 하고 신천지 홍보용으로 사용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 씨는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제부터 사단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천지에 빠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성교회 신자들이라면서 한국 교회가 복음적, 윤리적으로 건강함을 잃어버린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변개를 일삼는 그것에 아주 지쳤습니다. 그래서 잘 됐죠. 내 생각에는 신천지에게 내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계속 변개하세요. 계속 바꾸세요. 그래 이런 탈퇴자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바꾸세요. 네, 틀린 거 나오면 계속 바꿔요. 네, 앞으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네. 그렇게 진리가 아닌 걸 만천하에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짐승과 동일한 짐승이다. 정치 지도자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독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월브워드 세대주의 신학의 견해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운명은 산채로 유황불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질 때 절정에 이른다. 불못은 그러나 20장 15절에 다시 언급된다. 아까 핸드릭슨 박사하고 동일한 말씀하시죠? 왜? 성경을 같이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의 첫 거주자가 된다. 유황불 못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전에 살았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지는 이때 이전에 살았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고 그 운명한 사람들, 그들은 어디 가느냐? 불못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인 하데스.
우리 성경은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지옥을 말합니다. 하데스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그런데 아직 이 지옥의 최종 가장 무서운 단계인 절정인 이 불못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네. 하데스. 거긴 지옥은 지옥인데 유황불 타는 이 지금 막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진 바로 여기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지옥이죠. 고통스럽죠.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못은 영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네. 죽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죽고 그리스도 없이 죽은 그 사람들은 고통의 장소인 하데스, 음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또 그들이 최종 판결을 받는가 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용서가 없는 판결이에요. 그때는 영원한 판결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유황불 붙는 그 못으로 던져진다고 하는 판결을 내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기회를 줘야 되겠죠.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뺏기면 천국 가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영광의 입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하데스에 지옥에 곧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거기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 최후 판결을 내릴 때 그들은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목사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제일 많이 설교한 설교자가 아니세요? 네.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최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해리 A.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 말씀을 좀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면 1876년에서 1951년 사신 분인데 1929년에서 1948년까지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디 철치, 무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로 설교자로 그렇게 목회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돌보지도 않았답니다. 산모가 산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산모를 돌보는 데만 집중하고 한 40분쯤 지났는데 이 애가 해리 아이언사이드 그 애가 그 태어났을 때 좀 살아있는 그런 그 길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그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니가 홀로 키우시면서 주일학교에 데려가곤 했는데 캘리포니아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오클랜드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거기 가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 10살인가? 근데 주일학교를 스스로 조직을 했답니다. 10살짜리가.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뭐 천으로 만든 그런 어떤 백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거로 천막을 만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천막을 또 지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아이언사이드 10살짜리가 주일학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데 100명이 모일 수 있는데 주일학생이 60명까지 왔대요. 10살짜리가. 그리고 어른들도 몇 명이 왔더랍니다. 아주 특별한 그 경우죠. 네. 그러다가 12살 때 무디가 그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돼야지.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한 1, 2년 후에 다른 어떤 부흥 목사님이 전도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하면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학교 가르치는 걸 또 그만뒀대네요. 네, 자기가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영적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I rested on the word of God and confessed Christ as my savior. 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1년에 500번 이상 그렇게 설교하고 누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막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네, 뭐 천막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 뭐 하나님이 특별히 네, 그 내신 겁니다. 아주 그냥 그 지도자죠. 뭐 10살 때부터 뭐 주일학교를 자기가 조직하고 천막도 자기가 그 봉지 가지고 다 만들어 짓고 뭐 모이라고 그래서 다 하고 지도자죠. 네. 오늘날 이 한국의 회사들이 참 원하는 일꾼들이에요. 네. 그동안 한국의 회사들이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으라고 그랬답니다. 뭐 자격증 얻어라, 뭐 영어 배워라, 뭐 중국말 배워라, 뭐 그런 거 자격증이 많고 그러면 뽑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게 자격증 스펙이 많고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뭐 많이 가지고 자격증 뭐 몇십 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 시켜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를 구하느냐면 또 요새 그런 말도 많네. 스토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뭐 견습도 했고 자기가 뭐 어떻게 뭐 해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에 들어가면 아주 회사에 이렇게 자기가 그 일로 공헌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일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좀 보이는 스토리를 좀 쓰는 그런 쪽으로 요새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는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리더십이 있느냐. 네, 스스로 뭔가 일을 만들어서 뭐 위에서 지시해야 억지로 가서 뭐 안 되는데 뭐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 10살이 됐는데 주일학교 없으면 주일학교 만들어 그 뭐 모일 때 없으면 그 봉지 가지고선 그 천 봉지 가지고선 다 기어 가지고선 천막 100명 들어가는데 만들어 뭐 그다음에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나가서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희가 천막 가지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무디 교회에서 그때 네, 이분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네, 그렇게 50 네, 뭐 중반쯤 됐을 때 네, 그때 초청받아서 설교하는데 뭐 그 교회가 워낙 컸어요. 4,000명이 모이는 4,000석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주일마다 4,000명 그 예배당이 꽉 차게 그렇게 목회를 잘했던 아주 훌륭한 당시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까 그 짐승, 정치 지도자 또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은 산채로 포로가 된다, 잡힌다. 이 둘,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책, 즉 계시록에서 아주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주요한 음모 가담자들이다. 이 둘이 진짜 아주 트러블 메이커, 진짜 문제죠. 네, 세계적인 문제거리들. 이들은 본래 나라들의 마지막 국가들의 마지막 연합체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동맹 맺고 뭐 국가들이 연합 맺고 뭐 네.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 그 나라들이 모인 마지막 이 정치적인 그런 그 연합체 그리고 뭐 군사적인 동맹 뭐 연합체를 이끄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 나라들의 연합체는 사탄이 영감을 주어 시작됐고 멸망할 때까지 이 연합체가 멸망할 때까지 또 그 연합체를 사탄이 이끌어간다. 이 두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산채로 던져진다. 그들은 거기서 1000년이 지난 후에도 1000년을 거기서 살죠. 네. 1000년 동안 갇혀 있는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살게 된다.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려 살았고 앞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못은 소멸이나 연옥이 아님을 증거한다. 네,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믿지 않죠? 지옥은 없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믿어요. 연옥은 천주교에 있으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냥 고통받고 그러다가 이제 영혼이 정화돼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불못, 이 지옥은 소멸한 것도 아니고 연옥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불못은 1000년 동안 심판을 받은 타락한 하나님의 대적 두 사람을 소멸하거나 거기서 뭐 완전히 그냥 불태워버리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네. 1000년 후에 다시 나온, 네. 그래서 사탄이 나와서 또 일을 벌이려고 그랬죠. 네. 정화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결론은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친히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 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번개가 번쩍하면서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되게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은 문자적 사건으로, 신체적 사건으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청각적 귀에 들리는 사건으로,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만인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만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과 더불어 예수님의 승리와 또 이 땅에 대적하는 자들의 패배, 심판과 더불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네. 뭐 지저분하게 뭐 재림주가 왔는데 무슨 뭐 그런 진흙탕 그것도 그냥 교회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재림주가 왔다고 참으로 정말 네. 여러분 이런데 아는 사람이 어떻게 소란하겠어요? 그렇죠? 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네. 또 죽음은 영적인 부패, 죄, 도덕적인 부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크신 하나님의 잔치는 다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잔치에는 새들이, 네,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는 새들이 네, 심판의 자리에 거기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네, 뭐 같은 대상이 뭐 양쪽에 다 참여한다? 말도 안 되죠. 완전히 다른 잔치에 완전히 다른 대상들을 초청을 했는데 같은 것들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간다. 뭐 순비한 영들이 뭐가 뭔지 뭐 지네들 마음대로 갖다 붙여놓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성경에 이렇게 있으면 없는데 그런 게 보이면 아마 와 대단하다. 야, 난 못 봤던 건데 뭐 못 봤던 거 잠깐만 볼래 그러다 보면은 미혹되고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네. 못 봤던 걸 잠깐만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들어야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과 설명을 받은 주의 종들의 설명, 설교, 주석 이딴 걸 우리가 참조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봐야 안전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17개의 메시지가 오늘 이제 제가 곧 가서 올리겠습니다. 유튜브.com에 들어오셔서 김홍기 목사를 검색창에 이렇게 써놓으시고 클릭하십시오. 또 혹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하십시오. 혹은 좀 이렇게 좀 잘 정돈된 네, 그런 목록을 원한다 하면 이 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다 그동안 메시지를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걸 참 감사하고요. 함께 우리 시청하실 뿐 아니라 다른 분들을 좀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주 호소합니다. 도와주셔서 한국에 계시든 일본에 계시든 독일에 계시든 캐나다에 계시든 혹은 다른 어떤 나라에 계시든 먼저 가까운 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전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우리가 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